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족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또 축복을 받는 자리, 또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다는 의미가 뭔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주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까요? 바로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바로 은혜의 법칙에 따라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왜 노아를 비롯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선택한 성도들을 일방적인 은혜를 주어서 사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기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사 노아를 의인되게 하여서요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시지만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노력하시고 반응하는지를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는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랑하며 교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아가서라는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신랑과 신부 얘기가 나오는데 신랑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신부가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신랑이 이제 문틈 사이에 이렇게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에게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하고 동행하고 싶어하고 교제를 이렇게 너무나 바라시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이렇게 정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켜야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저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멀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명 없음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축복은 뭐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자체가 복이 되고 이게 바로 말씀을 다 준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준행한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 준행하여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말씀을 다 준행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누가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다 준행함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실제의 삶에서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계명을 다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말씀을 다 준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다 준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는 내가 행하는 뭐예요? 모든 육신적인 행위들이 부정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거부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 인간의 어떤 그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로는 다 준행한다라고 써 있지만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착한 사람만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 중에 교회만이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교회만이 받아들이게끔 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그 갈등을 노력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그걸 깨닫게 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세상 사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훨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착하고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착해서 예전에 무슨 전래동화나 이제 어떤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산 그 행위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말씀을 다 준행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그게 다 준행하는 모습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말씀을 다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준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행하는 삶이 참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작성한 성경책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많은 성경책을 쓰고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날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죽는 현장으로 몰아내는 정말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죠? 주어진 모든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다 준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를 뭐라 소개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이 모습이 말씀을 다 준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내가 지금 말씀을 다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다 준행하지 않으면 마치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 뭔가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계명을 다 준행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왜 나처럼 이렇게 안 해?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바로 그게 최종 심판자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긍휼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관계를 맺어서 비교의식이 생겨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고, 긍휼이었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로 얼룩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말씀 준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로 믿어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을 믿음으로 다 준행함으로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이 계명을 다 준행한다는 삶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비가 안 온 거예요. 근데 배를 어디다 만들죠? 산에다 또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이 있게 됐다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말씀을 다 믿음으로 이걸 준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소와 비난을 받으며 바보처럼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다 준행하는 삶은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땅에서 말씀을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노아가 보여준 것처럼 노아가 그런 말을 들었지만 결국은 종국적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잖아요.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될지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준행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그냥 다 믿으면 그냥 다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다 준행해야 될까요? 이런 구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준행하라고 준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613개 조항을 줬어요. 그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 중에 그 613개를 다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613개인데 612개를 지켜도 못 지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니 바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을 때 말씀을 다 준행한 걸로 여겨주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다 준행한다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다 준행하고자 일단 노력해 봐야 돼요. 최선을 다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현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매일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고요. 또 매일 큐티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보고요. 틈만 나면 성경 통독을 하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은혜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이 논조가 들어와야 그때 감격하고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은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과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먼저 경건 생활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해보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되는구나 나는. 아까 바울과 이 성경 인물들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되고 이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후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열심히 했는데 정말 큐티를 하루도 안 빠지게 하고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왔더니 열심히 했더니 안 나오는 인간들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아, 다 지켜도 상대방을 비판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아. 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덧입힘을 겪지 않으면,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 지켜보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덧입힘을 받아 은혜로 감격하지 못하게 되니, 먼저 지켜보고 안 되는 걸 경험함으로 주님의 의로 존귀한 주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야만 노아의 가족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다 준행한다는 것은 먼저 주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보고 그렇게 다 지키는 삶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나를 덮어주셔야만 말씀을 통해 믿고 반응할 때 성경적으로 말씀을 다 준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다 준행하심으로 구원을 확신하시고요. 이 땅에 교회를 다녀도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이렇게 성경이 말한 대로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어서 모두가 하늘의 복을 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말씀을 다 준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다 준행한다 하여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 원리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계명대로 일단은 먼저 다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지켜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준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